할렐루야. 6월 12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 25장부터 28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누구였지요? 엘리바스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제 우리가 엘리바스의 이야기 속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더 이상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을 모아요. 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커 보이고 더 많은 의견이 옳은 것처럼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먹이를 향하여 나아가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광고에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 그런 거 있었어요. 모두가 틀리다고 할 때 홀로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모두가 맞다고 이야기할 때 그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에 관한 그런 기업의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자신들의 기업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서 성공을 이루었다는 그런 광고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많은 무리를 가지고 다른 의견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묵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작은 의견을 가지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또한 그 용기를 냈다고 해서 세상이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사람의 그 위로와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참된 슬픔에 참여하고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했는데요. 그 이야기에 대한 욥의 대답,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제 또 수앗 사람 빌닷이 이야기하는데 이 굉장히 짧아요. 분량이. 왜 그렇습니까? 이 수앗 사람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엘리바사의 대화가 끝나고 이제 자기도 무언가를 말하기는 해야 될 텐데, 무엇 때문에요? 체면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또는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대표성의 그 자존심, 자긍심 때문에 무언가는 이야기해야 되겠고 할 말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고 해야 할 그러한 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명예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자신도 잘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많은 의견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그거 확실해? 정말 그게 확실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그렇대, 그렇다더라, 누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진리와 진실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와 진실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연약한 죄인이고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와 진실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욥이 또 이야기합니다. 세 친구에 대하여 대답을 하게 되는데, 야, 너 지금 너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슬픔을 함께 나눌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너는 똑똑하니까 너의 그 똑똑함을 따르라고 자랑하는 거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진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열심은 어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도록 나는 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욥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욥의 열심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구원의 은혜.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열심을 보이는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의 삶을 무엇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불피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그 지식, 명예, 너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을 자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아야 한다. 참 욥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보석과도 바꿀 수 없다는 이런 고백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욥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아봐야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참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직분이나 또는 세상의 삶의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참 교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것들을 더 움켜잡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신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주의 말씀을 읽으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대를 분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속에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이 시대에 존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되 그 안에 형통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걸어갈 때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이 시대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언덕이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귀한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